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러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보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핍니다. 이 백성의 실도 풀이로다.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적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시리 거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도와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떠나가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시는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 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오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구나. 거룩하신 구주여 일어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오니 말로 할 수 없구나.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힘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알게 모르게 지는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옵나이다. 성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원교회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기억하셔서 기도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학교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지켜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백신과 치료제를 인하여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 남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이 나라가 평화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또한 하늘의 능력 허락하셔서 또한 말씀을 통해 진리가 선포되며 치유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캐나다 아라쿠노 교회를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하신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거입니다. 여수름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청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성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아직 안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하셔서 계속 또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계속 줄어들지가 않고 여전히 불안한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또 서로가 배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꼭 지켜야 될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서로가 잘 지켜주시고 잘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저희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조금만이라도 서로가 잘 지켜주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난 부활절에 전 직원이 나왔는데 직원이 나와서 이제 확인했는데 부활절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임들이나 식사나 이런 것들이 많을까봐 염려가 돼서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계속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부활절이다 보니까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좀 사회적으로도 좀 복이 되고 좋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그 좋은 또 믿음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라고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에서 시작되지는 않죠. 대부분 밖에서 다 이제 유입되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누가 확진자가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걸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다른 분들 보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게 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뭐 식사 모임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뭐 이런 소소한 모임들을 개별적으로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아마 조금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드려야 되고 모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서로 간에 또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또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가 앞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저기 왜 공사를 했나 하시고 앞에 있는 이 마트 사장님도 궁금하셔가지고 그걸 왜 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저걸 왜 건드리나 하고서 쳐다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걸 왜 건드렸나, 왜 건드리나. 그 가게에서도 계속 보시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앉아서 쉬시고 하시는 거를 보거든요. 여기 어르신들이 지나다니시다가 여기 거기 딱 앉아가지고 쉬시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앉을 것까지 다니시면서 딱 깔아놓고 앉으셨다가 가시고 이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가게에서 이제 바라보니까 보이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고 쉬었다 가고 이렇게 다 보이니까.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침부터 계속 보셨대요. 저걸 왜 저기 때려보시나 하고서 쳐다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땅하고 좀 이제 그 바크 쪽으로 튀어나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철거해야 된다. 이제 그랬더니 어르신들 쉬기도 좋은데 그 왜 또 철거하냐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보다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다 그냥 그러냐고 막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주변에서 교회가 왜 또 그렇게 쉴 장소를 또 뺏었냐 이제 또 막 그러시면은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민원을 받아서 그걸 뺐는데 지금 아직은 이제 마무리가 다 되지 않았는데 좀 더 보강하고 또 마무리될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쉴 자리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어르신들이 또 지나가시다가 왜 교회가 또 이런 걸 또 뺏었냐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뺏은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희가 공사를 좀 하게 되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또 교회가 또 사회에 또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좋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교회를 향해서 또 눈들이 그렇게 부드럽고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뜻하지 않은 것까지도 민원 또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많이 우리가 힘들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따갑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또 좀 손해 보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성숙해져 가고요. 또 믿는 자들이 또 사회의 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느 분이 이 이제 질문을 던졌다고 하니까요. 던졌더니 사람들이 그러대요. 그럼 너는 행복하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사람들이 그럼 너는 행복해? 라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선뜻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뭐 행복은요 뭐 그냥 사는 거죠 뭐. 더군다나 코로나 때 되면서 더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불편하고 그것을 인해서 뭐 코로나 블루다 뭐 레드다 뭐 이러면서 자신들의 힘든 이야기들을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인터넷이나 SNS상에서도 힘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합니다. 2019년도죠. 코로나 때 전이에요. 그때 이 조사 결과로도요. 한국인의 32%가 행복하지 않다, 3분의 2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분의 2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까? 뭔가 좀 잘 풀리고 잘 해결되고 그리고 뭔가 내 마음속에 안정도 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요. 이 행복은요. 전적으로 주관적인 거죠. 이 어떤 기준이 없어요. 행복에 대한 기준은 없고 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판단 이런 것은 없어요. 전적으로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하나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주관적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 링컨의 경우는요, 행복은 마음 먹은 만큼 마음 먹기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불행하다라는 거죠. 헬렌 켈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라는 문이 열려 있는데요, 그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닫혀져 있는 문을 바라보면서 이 문이 언제 열리냐 하고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닫혀져 있는 문을 바라보면서, 분명 열려 있는 문이 있는데요, 닫혀 있는 문을 바라보면서 저 문이 언제 열리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보다는 불행이라는 게 더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가 느끼기는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는 제일 하기 싫은데 공부가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공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항상. 예? 나는 하기 싫은데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면 어떻습니까?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그것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불행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그것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가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죠. 일을 하는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은 어떠한 일이든 한다. 그러면 그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못할 때가 많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이라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코로나 때가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우리 집 아이들이 패션의 완성은 마스크래요. 그래서 이 화장빨, 조명빨, 성형빨을 다 가릴 수 있는 게 마스크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쁘게 하셔도 마스크로 얼굴의 3분의 1을 다 가려버리고 눈만 딱 나오면요, 화장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계시면요, 화장 안 하고 오셔도요 티 안 나요. 어떻습니까? 양치 안 해도 티 안 나잖아요. 모든 걸 다 안 해도요 다 티가 안 날 수 있는 게 마스크예요. 다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스크 쓰는 게 여러분 편합니까? 불편하잖아요. 때로는 얼굴에 뭐 나기도 하고요. 마스크 쓰고서 이야기하다 보면 막 때로는 이 안에서 습기도 차고요. 여러분 불편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상황들이 많아지니까 더 불행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 또 이야기 나누시는데,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도 줌 수업을 하는데, 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세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 식구들이 어떻게 돼요? 조용해져야 돼요. 조용해져. 떠들면은 그걸로 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때로는 뭐 어떤 같은 부모님 같으면은 뭐 부모님이 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욕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부모님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때 아니게 바닥을 박박 기어다닌대요. 이 애들이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에 나오면 안 되고 또 그 모습이 또 소리가 또 나면 안 되니까 바닥을 막 팍팍 기어가가지고 필요한 거 하나씩 가져나오고 그런다고. 저희 집도 문 살짝 열면은 애들이 딱 쳐다보면서 수업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기를 해요. 참 이 줌 수업에 영상 수업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활동하는 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제약이 돼요. 불편하죠. 양쪽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요 갈 데가 없어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집안에 소파에 이렇게 다 누워 있는데 방문이 다 닫혀 있어요. 방문이 다 닫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아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누워있는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줌석을 하다 보니까 활동하는 공간들이 다 줄어들고 정말 이런 것들이 불편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면서요, 어떻습니까? 행복하다라는 느끼는 것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그리고 서로가 점점 예민해져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 3분의 1이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4분의 1, 5분의 1로 더 줄어들어가지고 그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거리를 둬야 되고요,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식당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 사람 마스크 벗고서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지나가다가 누군가 기침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누군가 이렇게 기침하는데요, 와, 사람들이 일제히 째려보더라고요. 와, 참, 그 사람은 기침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째려봐가지고, 와, 저 사람 갑자기 죄인이 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행복한 삶이에요? 지나가다 기침 한 번 하는 것도 사람들이 눈치 봐야 되고요. 여러분, 뭔가 마스크를 내려서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쳐다보잖아요. 저 사람 왜 마스크 벗고 있어? 다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행복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또 더 내몰리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행복이요? 당신은 행복해요? 너는 행복하냐? 물어보는 게 이게 오히려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냥 살아가고 있지 무슨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여수르니여 라고 이야기하죠. 여수르니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여수르니다 하면요, 존귀하고 고귀한 자들, 그런 무리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쉬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또 이야기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은 행복한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과연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행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 지금 그들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출애굽의 용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게 쉬운 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물론 힘들었지만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 애굽 땅이었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것을 박차고 나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데도 모르는데 그것을 향해서 그들은 다 챙겨들고 자신의 삶을 다 접고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용사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다 죽었어요. 한마디로 산전수전 겪었던 그 조상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힘든 과정과 여정들을 거치면서 어렵게 살았던 그 삶들, 그리고 그 지혜들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이는 많아요. 이제 곧 죽을 날도 가까워요. 여러분, 행복한 상황이겠습니까? 출애굽의 용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세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거기를 또 건너가야 돼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알다시피 이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가야 될 때쯤은요, 요단강이 물이 많아가지고 범람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많았던 때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도 건너가야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40년 전에 정탐을 하고 왔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살아남은 자들, 어떤 분은 나이 계산 다 했는데요, 20세 이하라고 계산한다고 한다면요, 지금 여기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60대, 그때가 아마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은 알아요. 기억에 있잖아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저기를 정탐하고 왔어요. 왔는데 어떻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요, 공통적으로 본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고 저들은 싸움에 능한 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걸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음의 마음으로 본 것뿐이지 그들이 작거나 연약하거나 왜소하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 힘든 땅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가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 치르면은 살아남습니까? 죽는 사람 분명히 생기죠. 여러분, 싸우면 죽는 사람 분명히 생겨요. 다치는 사람 생기고요. 전쟁에서 안 죽는 거 맞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전쟁은 지금 전쟁 더 많이 죽죠. 근데 이때 전쟁 어떻습니까? 창 들고 칼 들고 싸워 나가서 부딪히면 싸우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게 돼 있고 누군가는 다치게 돼 있고 돌아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거는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야 되고, 아직 이들에게는요 완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집이 있어요? 이들에게 안식처가 있습니까? 이들이 유일하게 느껴왔던 게 뭡니까? 그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날마다 내리는 만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은혜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요 그게 기적이었었고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손길이었었어요.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는 게 얼마나 그게 큰 힘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그 만나러 왔을 때 정말 기뻐했을 것 같아요. 우와, 만나다 만나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메추라기 달라고 이야기하죠. 고기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고기 달라고 이야기해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똑같은 게 내려지고 보내지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익숙해지면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익숙해지면요 그 속에서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만나러 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맨날 이거 먹어야 돼? 맨날 이거 먹어야 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맨날 이거 먹어야, 딴 거 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게 모습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만요, 어떻습니까? 또 밥이야, 또 밥이야. 그런데 그 밥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려운 시절에 살으셨던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나 이런 거 넘어졌던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먹게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은 이게 맛있네 맛없네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질 때는요, 처음에 내릴 때는 정말 감사해요. 와, 광야 땅에서. 여러분, 광야가 그냥 땅인 것 같습니까? 거의 사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땅들은요, 모래바람 불고요, 그런 땅들이에요. 그런 땅에서 만나가 내린다, 아침마다.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는
그냥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감사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이고,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거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들은 기적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인간들은 똑같지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되면서 불평과 또 불만이 생겨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 뭡니까? 자신들의 안식처는 없어요. 가나안 땅 아직 우리 거 아니에요. 저기 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직 싸워야 되지만 우리에겐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아직 계획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그 속에 가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플랜이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들 앞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가서 해야 될 것도 있고요, 싸워야 될 것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외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당장 오늘 끝나고 나서 돌아가셔도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에 가면 또 집에 있는 가족들과 또 싸울 수도 있고 투닥거릴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딪힐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주님, 내가 원하고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되는데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도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게 마음속으로 제일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면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느끼기가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몸이 아파요. 허리가 아프고 때로는 머리가 아프고 몸이 제대로 디디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벌떡 일어났어요. 허리도 안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믿지 말라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이러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느끼기 너무 쉽고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 안 듣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안 이루어 주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안 되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거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안 되고 있으니 그러면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거 되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복은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은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기가 더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의지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경우는요, 도미티안 황제 때 그는 지중해에 이 파도가 거칠고 험하기로 유명한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가 유배가 되었는데요,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가 그동안 물론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거기서 그냥 성경이나 쓰고 계시면 되죠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갇혀서 유배 생활하는 게 편안한 생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 사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들의 사명인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전하고 나가야 되는데 갇혀 있습니다. 이 즐거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그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장례식 때 여러분들에게 많이 읽어드리고 또 나눌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것을 봅니까? 천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11절,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천국을 보는 거예요. 유배 생활에서요, 그 감옥과 같은 삶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저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요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면서 천국의 환상을 보니까요, 그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겁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빼앗기고, 그렇다고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난 겁니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 유배 생활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유배지에 그대로 여전히 갇혀 있어요. 그의 삶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언제 함께하느냐, 뭐 함께하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안 해줘서 우리는 답답하고 불행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속에서 평안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느냐?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못 느끼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지금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행을 만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열려있는 하나님의 문이 있어요. 열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요,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면 닫혀있는 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문 왜 안 열어주냐고, 그게 문이 아닌데 그거 왜 안 열어주냐고 걷어차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열어놓은 행복의 길, 그 복된 길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복의 은혜가, 하늘의 복된 은혜가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 인간은 너무 간사다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행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꽤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줄거리를 이렇게 보는데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이 서울에서 이제 클럽을 운영하다 이제 망하고 본인 몸이 이제 강경변인가요?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시골의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나 봐요. 허름한 요양병원에. 그런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항상 여주인공은 예쁘게 생겼죠. 근데
여주인공이 낙천적이고 밝은 그런 여주인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자랑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우리 같이 연애하자고. 그러면서 거기서 연애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요. 그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서로가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좀 나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밖에서 그 병원에서 나와서 같이 생활하기 시작을 해요. 같이 생활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남자는 이제 그 삶에 짜증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골 촌구석에 저 시골 여자랑 거기다 또 때맞춰 영화는 항상 그렇잖아요. 때맞춰서 그 세련된 또 옛날 애인이 나타나잖아요. 시골에서 이 촌구석에서 저렇게 시골 여자랑 같이 살아가는 거 불평이 생기게 되죠. 불만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 좋고 내 마음에 들면요 한없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고 내 눈에서 답답해지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행복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행복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당할 일도 많고 지금까지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힘들 때마다 보여주시고 그 천국의 문을 열어서 그것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 행복한 자녀들이라고 이 시간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딸이다, 행복한 아들이다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행복의 삶을 누리시고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자들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 행복해 하시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그리시여 나의 산성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명령하여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요. 다 여기저기 막혀 있어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향해서 외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저게 안 된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들 기도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면서요. 주님 내가 이 무거운 짐들 때문에 자꾸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막히시든지 풀어주시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또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자들이에요. 행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이 잘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주여 우리는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주여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들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들이다, 우리의 가족은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의 가족은 행복한 가정이다. 주여 외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가슴 칠 일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그들에게는 앞으로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외쳐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부르짖고 아뢰인 것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신 주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받아주셔서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픔과 상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시고 또 갑절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여유와 또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원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선교지에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코로나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저희들 감염되거나 또 불미스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지킴으로써 큰 문제 없이 잘 지금 예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교회 한두 군데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대부분 방역 수칙을 안 지켰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또 손소독을 하시고 또 열인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고 이러면은 우리가 감염되거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체로 교회가 잘 지켜오면은 문제가 없고 또 그것이 또 주변 이웃 또 주변 사회에 본이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그리고 손소독과 또 열이 나시거나 몸이 조금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기침하고 뭐 좀 이상해도요 사람들이 막 다 째려봐요. 참 진짜 이 사회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기침만 해도요 저기 갔던 사람이 다 뒤로 쳐다봐요. 저 사람 뭔가 하고서. 그 정도로 참 지금 서로가 불안하고 염려도 되고요,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조심하고 서로에서 배려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주시고 또 불편하시더라도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만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만 지금 저희가 좀 사람이 조금 많고요.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놈보다 더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100명짜리라고 한다면 한 20명 정도에 25명 정도 이 정도 선까지는 서로 이제 허용해주고 있는 부분이기